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주한 현실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여 자꾸만 흔들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그가 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1절 말씀과 같이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가르치시며 그 자리를 계속하여 떠나갔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계속하여 뻗어나가지만 자신은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따르고 바라보고 의지하던 이가 당신이 맞는지에 대하여 묻고 있는 상황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은 철창 안의 신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흔들림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야 했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실족하여 실망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이 실족하여 주님 내가 기다리던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상황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흔들림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뭐 악한 것들이 아무리 가로막고 회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 가운데에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미지의 이 세계, 뭐 오지와 같은 이 세계, 그런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만 철창 안의 신세와 같이 우리를 짓누르고 옥죄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문제가 내 앞에 마주할 때에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 가운데에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께 물으러 나왔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하여서 즉각적으로 떠났던 게 아니잖아요.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기에 나올 수 없어 제자들을 보내어 기다리던 이가 당신이 맞는지에 대하여 묻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앞에 흔들림과 믿음이 떨어질 만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오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답답하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현실은 너무나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도 실족해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세워주실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좋겠죠. 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 믿음 충만함 가운데서도 걸려 넘어질 이런 돌들 가운데서 넘어져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행동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이 상황이 어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이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나와서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알려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요한이 지금 답을 요하잖아요. 그 답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그들의 영혼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응답을 세례 요한에게 전달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질문들에 주님이 답을 더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불평하고 끊임없이 질문하였던 그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왜 이 상황이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 앞에 엎드릴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 안에서의 답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문제 앞에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좁습니다.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도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치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복을 차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한의 제자가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되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그의 믿음 없었던 모습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그것을 꾸짖기보다는 그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였던 자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이 흔들릴 때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셨지, 그를 꾸짖고 그냥 조롱하며 이 사람은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지 아니하였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실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징계가 있을 수 있고 꾸짖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낙인 찍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완전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관점과 주님의 시선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가차없이 내쳐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시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체질을 바꾸실 것도 강건케 바꾸실 것도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흔들림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은 주님 앞에 나와 물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필요한 답을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며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구나 실족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아버지께 나와 엎드리는 것이다.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 응답으로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제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